할렐루야. 오늘 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237 전도와 영세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37 전도가 되려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임마누엘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누구도 부럽지 않고 무엇도 두렵지 않는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된 걸 보니 정말 하나님의 정말 주권이구나 이런 생각이 늘 생각하고 듭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가지게 되면은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이 플랫폼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고 제자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나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은 성경에 게시된 복음을 공부한 게 아니고 훈련받은 게 아니고 체험을 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것을 두고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의 복음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리적으로 복음 전한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체험한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을 성경에 벗어나지 않게 복음을 전했어요. 나의 복음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은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이다 그래. 여기서 영세 전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 이전을 말을 합니다. 창조 이전부터 이 복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영세 전부터 있었던 복음, 영세 전에 감추었던 복음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조 이전을 얘기를 해요. 시간표적으로 볼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와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으니까 군더더기 없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집중을 좀 하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와 영세전 그리스도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 영세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플랫폼은 영세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플랫폼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237 전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영세전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노예가 된 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평생 사단의 배경 속에 삽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일평생 사단의 배경 속에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요. 이 원죄 문제, 그런데 이 원죄 문제는 어떤 선행과 어떤 종교로도 해결이 불가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답을 내려야 돼요. 이 원죄 문제는, 영적 문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결론이 딱 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원죄 문제 해결하는 길,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남산은 여러 가지 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후암동으로도 갈 수가 있고 동국대 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태교원 쪽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 만 가지로 갈 수가 있는데, 원죄 문제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는 길이에요. 그 결론이 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것이고, 그 결론이 나야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죄 문제는, 인생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끝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세전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으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그리스도를 만나 행복을 누릴 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 영세전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누려야 돼요. 첫 번째는 믿어야,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237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영세전 그리스도를 흔들림 없이 계속 누리시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플랫폼 만드는 키고 237 전도의 키가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이 이 영세전 그리스도를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37 전도에 대해서 3년 동안 강단에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횟수로 따지면 150여 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37 전도에 대해서, 플랫폼 전도에 대해서 계속 3년 동안 얘기를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요, 237 전도와 플랫폼 전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이 플랫폼이 이해가 좀 되는가 봐요. 이렇게요. 그래서 플랫폼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는 참 좋은 현상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어제 여러분 우리 전체 카톡방 보셨잖아요. 윤한성이가요 가상조에 그거 올렸더라니까. 나 은혜 받았어요. 근데 앞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여기서요 플랫폼 만드는 것을 습작은 괜찮아요. 습작은 괜찮고 연습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는데 그 플랫폼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몇 년을 딱 연기를 하세요. 습작은 괜찮다니까요.
진짜 그거를 본격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탑을 하시고 연기를 하세요. 왜 연기를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연기를 하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면서 습작은 계속 하되 연기를 하세요. 우리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유튜브로 듣고 있고 또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도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 막 하려고 그러죠. 연기를 하세요. 진짜입니다. 뭐가 이제 와가 되면 뭔가 응답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연기를 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플랫폼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플랫폼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이 말은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플랫폼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진짜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뭐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숫자 자꾸 해보면 돼요. 어제 그 윤한성 그런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영어로요 복음을 딱 전하더라고요. 되게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대나무 있죠. 대나무는 씨앗을 주인이 씨앗을 뿌리잖아요. 대나무밭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4년 동안 꼼짝 안 해요. 1cm도 안 자랍니다. 4년 동안을. 그럼 4년 동안 뭘 하느냐 하면은 뿌리를 쫙 내려. 4년 동안 뿌리를 내려요. 이 대나무가. 그리고 5년째 되는 날부터 뭐가 되냐면은 하루에 30cm가 자라기 시작해요. 하루에. 그래서 6주가 되면은 그 대나무가 큰 대나무 숲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리고 대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가지를 안 만듭니다. 모든 나무는 가지를 만들어요. 울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나무만큼은 모든 나무는 안 그러는데 대나무만큼 매듭을 만들면서 쫙 올라가요. 대나무가 어떤 60m, 100m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나무 가지를 치면 안 돼요. 그리고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요, 대나무는 반드시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세계 237날 세계복음을 하려면 무엇을 여러분이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냐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줘야 세상을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가 됩니다. 파시는 본질에 근본에 딱 충실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보이는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이 오직 예수고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나는 플랫폼을 만들기 싫은데 플랫폼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막 그때가 그 시간표예요. 그때 플랫폼 만드는 시간, 그때 플랫폼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 몰려오니까.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제가 오늘 오후에 가상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오전에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계속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기를 내려놓고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에 오직을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영세전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면은 영세전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누림수로 날마다 들어가시길 바라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뭐가 되냐면 237 전도가 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어버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나 새 것이 되오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 영세전 그리스도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37 전도의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영세전 그리스도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여러분부터 끝내요. 내 자신부터 그리스도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야 돼요. 그래야 플랫폼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성경적 플랫폼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플랫폼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 문제 흔들리고 발등하는데 무슨 플랫폼이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내가 플랫폼, 내가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오직 하신 여러분 되길 바라고 어떤 것도 여러분 복음이 오직이 된다는 것은 제가 딱 체험을 해보니까 뭐냐면은 복음이 오직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오직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오직 복음이에요. 이게 되지 않는 복음은 복음에 충격 먹은 것이 치유가 아닙니다. 치유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자기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물질 중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이때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렇죠.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고 하나님 그리스도 만나면은 성공 중심의 삶이 오직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뀌게 돼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시가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요.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응답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운 시간표가 있는데 기다리세요. 뭘 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농부는요. 여러분 농부들이요. 참 지혜로운 게요. 농부들은요. 봄 농사 하기 위해서요. 다 기다립니다. 봄에 비가 오는 걸 기다려요. 그리고 이 땅 속에 있던 이 개구리가 이 짐승이 나올 때까지 경칩이라고 그래요. 기다립니다. 경칩도 안 됐는데 비가 아직 오지도 않아요. 우수가 이제 비가 오면 우수가 이제 봄이 오는 신호거든요. 그래 우수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 전에 농사 지으러 들이 안 나갑니다. 그때 날씨가 춥기 때문에 땅이 춥기 때문에 씨앗을 뿌려도 씨가 죽어버려요. 씨앗이라고 하는 따뜻해야 씨앗이 이게 발화가 되는 것이지 땅이 추우면은 이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겨울에 농사 그래서 안 짓는 겁니다. 기다립니다. 시간표를 보고 딱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훈련하면서 경기자 같이 경기하래요. 법대로 경기해. 농부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군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분명히 옵니다. 기다리세요. 비가 옵니다. 봄은 날 비가 옵니다. 기다리세요.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세적인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려면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입니다. 영세적인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려면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237 전도를 위한 플랫폼 만들어지려면은 영세전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에 뭐예요? 오직 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인간 문제는 만 가지가 있지만은 영적 문제가 원인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인데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원인이 아닙니다. 감기가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윤리 문제가 원인이 아니에요. 원죄 영적 문제가 인간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니까요. 그것이 눈에 보여야 플랫폼이 시작이 된다니까요. 내 문제도 영적 문제라니까요. 남편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에요. 감기 문제도 아닙니다.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땅까지 저주받았고 모든 문화가 저주받았고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없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언약을 딱 주셨잖아요. 그 시간표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해답이 유일한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에요. 창조주세요, 그분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둘째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매일 인격적으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도움을 안 받으면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요, 엄마의 케어, 양육이 있어야 아이들은 자라요. 젖을 먹여줘야 됩니다. 기저귀를 갈아줘야 됩니다. 우유를 젖병을 먹여줘야 돼요. 자라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모든 산의 동식물 하나님의 비를 내려줘야 되고 햇빛을 줘야지 자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내 가족이 아니고 가족이 없으면 나 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없으면 전 일 못합니다. 전부 음으로 양으로 전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제가 우리 총회와 노예, 시찰의 그 기도의 배경, 그들의 협조의 배경 없으면 저는 이 사역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축복의 발판이 없으면 저는 이 사역 못합니다. 저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 늘 감사한 게 어떻게 하면은 이 은혜를 노예에 갚고 총회에 갚을까 시찰에 갚을까 다 빚진 마음으로 삽니다.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 내가 도울까요? 늘 짐짐 그분들이 전부 하나님 보고 하신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보고 하신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행복하게 할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인데 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영세전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노크하고 계세요. 내가 나한테 들어가도 되니? 요한계시록 20장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세전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은 영접하면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럼 영접 하나님 만나면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겨요. 세상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누리면 죽음도 안 두렵습니다. 가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질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모든 것들은 굴복을 하고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얻게 되게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뭐냐면은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려면은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려야 돼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를 기도로 사실적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과거 문제 참 끝냈어요. 죄와 허물에서 구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악한 영이 일평생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지옥까지 끌고 가요. 누가요? 마귀, 귀신이. 그리고 그 귀신이요. 이거 귀신이 영적 존재, 죽는 존재가 아니요. 그 남아있는 자손까지 따라 붙어가지고요. 끝까지 죽입니다. 그게 불신자의 영적 배경이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해방돼야 저주 문제 재앙 문제 끝나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이 영이죠. 악한 영에서 영원히 해방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가였어요? 주의 성령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만나면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다락방 말씀운동 깔아놓고 시대 깔아놓고 복음을 계속 전해줘서 여러분 주변 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운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리스도 누리면 끝나버려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해방이고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내세 문제 끝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마귀가 우리 인도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인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성령 인도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흑암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고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마음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시니 영세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누리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면 마음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3차례 기도하시고 주보에 있는 명단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명단 매일 하루에 한 차례씩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좋은 기도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매일 듣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그렇게 배웠어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세요. 최고 좋은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런 마음과 삶의 현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둘째는 뭐냐면은 부족하거나 두려운 것이 없이 만족하고 평안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면은 뭐가 되냐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오력이 회복이 됩니다. 오력이 회복돼요.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능력이 회복이 되고 오력이 회복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뭐냐? 일생의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행복을 나누어주는 237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 다락방문이 열리기. 말씀 운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현장에서 전도하고 어떻게 교회를 살릴 것인지 나의 전도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의 진보를 나타내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전도는 뭐지? 내가 교회를 살리는 나의 교회 나는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진보를 나이 대신 우리 장로님 있잖아요. 권사님 있잖아요. 난 나이가 많으면 아니. 제가 어제 우리 김성은 우리 사모 우리 세웅이 이 세례문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이 아이가 누구냐? 이 아이에 대한 언약이 뭐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 거냐? 목표가 뭐냐? 방법이 뭐냐? 이 아이를 길러야 되는 자료가 뭐냐? 질문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는 인생이 어떻게 인생의 끝을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으로 나는 그렇게 만들 것인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우리 중직자 산업인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신구약 성경에 있는 응답받은 중직자들, 응답받은 사람들 쭉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재력 있죠. 재력으로 교회 살리고 전도자 살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 살리고 전도자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베베는요, 로마서 16장 베베 나오잖아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부유한 여자 같아요. 부유한 사람들, 여자들 중에 부유한 여자들 많이 있잖아요. 부유한 사람이요. 전도자들과 바울과 전도자들의 보호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력을 가지고 다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들을 많이 살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부유하니까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거잖아요. 사회에 대한 직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뭐였냐면은 교회 살리고 전도자 돕고 전도자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브리스겔 아굴라 부부가 그랬어요. 자기의 재력을 가지고 교회 살리고 전도자 살리고 그 자기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향력이 있잖아요. 누가 함부로 말 못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다 보호를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바다 국내 대신이잖아요. 아방의 신하잖아요. 그 재력을 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다 살렸고요. 그리고 그의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엘리야를 돕고 교회를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